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일 우리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그 살아있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 성삼위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창세기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 또한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곳들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치유하심들이 있기를 함께 간구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때에 악독과 분냄과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내 뜻과 환경을 붙잡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들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신음하며 아파하는 이 땅 속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로 찬송하신 뒤에 손호원 집사님 위에서 기도를 드려주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김해경 신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고통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코로나라는 질병이 정말 그냥 그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의 인간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려진 결과물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는 없지만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 모든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정말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어버이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정말 온전한 모습의 가정이 맞춰주지 못한 가정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어려움받고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 그들을 돌봐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그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계에 세워지는 귀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모범이 되고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정말 주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숨기게 되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아이들이 아직까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츰 개학을 한다고 하기는 하나 정말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부모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모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루빨리 안전하고 속히 학교로 돌아가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시사 육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또 은혜되는 시간 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보디면의 교회 조치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제 5번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5의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를 재개하지만은 또 며칠 전에 코로나19와 긴장감이 또 있어가지고요. 우리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는 우리 학교가 정상화되어져서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점부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현장 예배 드리면서 또 함께 자리에 나와지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도 함께 청취하고 아니면 유튜브에 기대정신교회 치면 예배 시간 녹화본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은 나를 사랑해 함께 찬양하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실 때에 우리 창세기 21장 22절에서부터 우리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로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요즘 동안 너만의 아들과 내 자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잉태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먹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베르사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에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베르사바에 에셀나만을 주시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달을 지냈더라. 아멘. 브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득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가지만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내가 그때의 선택이 바른 선택이었는지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아주 냉정하게 내보내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의 장남이었고 또 비록 종이었지만 그의 첩이었던 하갈을 내보낼 때에 어찌 보면 죽음으로 내보내는 것 같이 아주 냉정하게 이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할 정도로 이들을 내보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일들을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내보내었다는 그 사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였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염려가 있고 또한 불안함이 있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자신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는지, 혹 내가 너무 냉정하게 보낸 것은 아닌지, 또 아들을 보낸 그 자리에 어쩌면 허덕함과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아브라함을 다루어 가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때에 바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그리고 하갈을 내보낸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이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바로 창세기 20장에서 이 그랄 땅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그 아내를 다른 사람의 아내로 팔게 했던 그 왕, 그 그랄 땅의 왕이 아비멜렉이죠.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방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로 그리고 비겁자로 소문이 나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선입견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여간해서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이 힘들게 판 우물을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아 갔을 때도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나그네로 거주하면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은 그 거짓말쟁이로 자신의 자격지심 때문에 말 한마디 하지 못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보내시어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너희가 가는 그 길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과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택이며 믿음의 순종이었다고 이방인에 의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모든 일들을 확증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맞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있을 때에 그 옆에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정말로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그렇게 인정해 줄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칭찬해 받았던 우리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진짜 목사님 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 힘이 생기는데 어젯밤에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이기쟁이야. 이러면 정말로 힘이 있을 것 같다가 한마디 말로 인하여서 좌절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어찌 보면 그 그랄 땅에서 비겁자로 거짓말장이로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그 이방 땅의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선택과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낮아졌던 자존감이 얼마나 회복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신 이유는 단순히 자격지심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렸던 약속들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창세기 21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들이 성취되어지는 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입니다. 75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의 인생의 전부이고 보호처라고 할 수 있는 본토 친척 그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갔지만은 그 자손을 주겠다고 또한 땅을 주겠다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갔지만은 25년 동안 이 아브라함의 손에는 잡히는 것 하나 전혀 없었습니다. 나그네의 삶이었고 수고로운 인생 길이었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위로도 있었고 또 언약의 말씀도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지만은 정작 그가 그토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의 성취는 25년 동안 하나도 성취된 것이 없었죠. 자신과 사라의 몸은 다 죽은 것 같아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그냥 이스마엘이나 제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저거듭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내 씨가 될 것이고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고 또한 이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은 주시지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주할 땅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옮겨 다녀야 됐고 그는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일도 2번이나 반복해서 해야 됐어요. 어떤 면에서 창세기 20장까지 아브라함의 삶에는 무엇 하나 확실한 것 하나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였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였고 도움을 주시기도 하였지만은 세상적으로 말해서 손에 잡힌 것 하나 없고 그리고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창세기 20장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아브라함의 인생에 21장에 오면 어떻게 그 약속들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이삭을 그 가슴에 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시죠. 자녀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의 근원된 삶을 살겠나고 그렇게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시는데 21장은 그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어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아들을 그 낳는 것을 통해서 자녀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오늘 아비멜렉의 말을 통해서 그가 복의 근원으로 살고 있다는 것들을 증거해 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땅에 대한 약속이 오늘 이 우물에 대한 맹세를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이스마엘을 떠난 후에 어쩌면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을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고자 아비멜렉을 보내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비멜렉이 그 뒤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평화의 조약을 맺기 위함입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기 위해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거주자로서 이 이방 땅에 살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약을 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그 나라의 왕이 자신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이방인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서 평화의 조약을 체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과 그리고 내 손자들에게도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여기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화의 조약을 맺는데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그 후손 아들과 그 손자 때까지도 평화의 조약을 맺도록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그의 고백처럼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존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표가 언제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당사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복은 영원토록 전해질 것을 아비멜렉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와 평화의 조약을 맺을 때에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도 함께 평화의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반복해서 임하게 될 것인지를 아비멜렉이 알고 지금 그러한 조약을 맺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후손들도 하나님의 복이 영이 될 것들을 알면서 그러한 평화의 조약을 맺고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고자 요구할 때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이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체결하지 않고 바로 체결하지 않고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판 우물을 빼앗은 사실에 대해서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난 과거 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힘들게 팠던 우물을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았던 일들을 지금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에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지금 평화의 조약을 맺고 있는 이 현장에서 아브라함이 우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는데 왜 지금 왕이 찾아와서 평화의 조약을 맺고자 할 때 이 우물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열대성 기후이고 사막 기후이고 또 연 강우량이 200mm밖에 되지 않죠. 그것도 사계절 내내 내리는 것이 아니라 4개월 정도 그 우기 때만 내리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은 매우 귀합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이나 이 우물은 생존과 그리고 생업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판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빼앗았을 때에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자격지심일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 평화의 조약을 맺고자 찾아온 아비멜렉에게 이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이 평화의 조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 더 특별한 조약을 맺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제 평화의 조약을 체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래서 두 사람이 언약을 세웠다라고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평화의 조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그와 그의 아들과 그 자손들이 상호 불같은 조약을 맺으면서 평화롭게 살기를 지금 계약을 마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이제 그 뒤에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28절부터 우리 29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암양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여러분, 평화의 조약이 끝난 뒤에 아브라함은 7마리의 암양 새끼를 이 아비멜렉에게 따로 주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의아했어요. 아비멜렉도 이것이 의아해서 왜 나에게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주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묻게 되어지죠. 그때 아브라함이 3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왜 나에게 이 7마리의 암양 새끼를 따로 줍니까? 라고 아비멜렉이 묻자 이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이야기하죠. 이 7마리의 암양 새끼는 내가 판 우물에 대한 계약금입니다. 당신의 땅에 내가 거주하고 있지만은 내가 이 우물을 팠기에 이 우물의 소유권이 내 것임을 당신에게 이 증표로 7마리의 암양 새끼를 주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평화의 조약을 넘어서서 자신이 판 이 우물에 더한 권리를 확인받고 싶어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합법적으로 그 땅의 왕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 우물을 자신의 소유권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화의 조약을 맺으러 온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우물이 바로 내 것임을 7 암양 새끼를 그에게 줌으로써 확인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뜻은 크게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부엘이라는 것은 우물입니다. 그리고 이 쉐바라는 것이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하나는 맹세 혹은 7이라는 숫자가 바로 쉐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7이라고 해석을 하면 7의 우물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부엘세바, 7의 우물. 바로 아브라함이 7마리의 암양 새끼를 아비멜렉에게 주었죠.
여러분,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값을 완전히 지불하고 내가 이 우물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부엘세바, 일곱의 우물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혹은 오늘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이 쉐바라는 것이 맹세로 번역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맹세의 우물, 이 우물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아브라함의 것임을 서로가 확증하는 맹세를 했다라고 해서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우물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을까요? 왜 평화의 조약을 맺으러 온 아비멜렉에게 이 불화의 사건이었던 우물을 이야기하고 7마리의 암양 새끼를 주어서 이 우물은 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사실 이 우물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자녀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었어요. 그런데 자녀는 25년을 기다려서 죽은 몸과 같은 자신의 몸에서 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그 자신의 것이라고는 전혀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삶에서 이제 7마리의 암양 새끼를 주면서 처음으로 이것은 내 것이라는 우물, 부동산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기로 한 이 땅에 대한 약속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상황으로 오늘 인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자신의 생존의 문제를 주장하기 위해서 우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하나님은 너와 너의 자손과 내 손자들까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알고 너가 정말로 평화의 사람이고 복의 근원된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재가동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약속도 주었고 복의 근원되어지는 삶을 살겠노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것들을 정말로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도 나에게 이루어질 것들을 아브라함은 깨달으면서 이 평화의 조약을 맺으면서 아비멜렉에게 이 땅이, 이 우물이 바로 내 것입니다 라는 이 조약을 맺고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엘세바는 땅 하나 소유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와 있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소유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파서 이제 그 땅의 왕에게 7마리의 암양 새끼를 줌으로써 완전히 값을 지불함으로써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의 것이다 맹세할 수 있는 첫 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엘세바는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상징할 때 나타나는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쓰는 그 어구 가운데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가장 남쪽과 북쪽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가장 북쪽인 단에서부터 가장 남쪽인 부엘세바까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가장 첫 번째 상징적인 성취의 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이 우물, 아주 작은 이 우물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의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비록 작은 우물이긴 하지만 그 우물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보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우물 하나는 그저 작은 생존을 위한 우물이 아니라 34절의 말씀처럼 그가 비록 블레셋 땅에 가나안 땅에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 땅에 속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성취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작은 우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의 모든 땅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교훈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떤 면에서 약속의 전부를, 약속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삭을 보면서 그 모든 자녀를 보았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부엘세바 이 작은 우물 하나를 통해서 약속의 땅 전부를 본 것처럼,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 엄청난 수많은 비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소망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실상을 보듯이, 그림을 보듯이 분명히 만지며 이미 될 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내용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비록 손바닥만한 것이지만, 비록 작은 우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부엘세바를 통해서, 이 작은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땅 전체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땅이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로부터 430년 뒤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 때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다윗 때에 이 모든 땅을 정복하기 때문에 1000년 뒤에 이 부엘세바를 포함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이 1000년 뒤에 온전하게 성취되어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땅이 지금 블레셋 땅의 소유이고, 내가 비록 그 땅 가운데 이 우물 하나 밖에는 소유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영원토록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들을 믿고, 지금 아비멜렉에게 7 암양 새끼를 줌으로써 이 부엘세바를 자신의 소유권으로 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일부가 성취되었든지 아니면 전혀 성취되지 않았든지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빗줄기를 읽어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이에요. 부엘세바, 이 작은 우물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전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조약을 맺은 뒤에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보세요. 33절과 3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러분, 그가 그곳에 무엇을 심습니까?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셀 나무는 그 뿌리가 땅속 깊은 30m까지 자라서 물을 흡수해서 그 건조한 사막 땅의 길이가 무려 10m나 높이 자라게 하는 나무가 에셀 나무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그늘을 줄 뿐 아니라 아침에는 이슬을 맺히어서 그 건기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자라게 하는 그 생명의 나무가 에셀 나무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 부엘세바 땅에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바로 그곳에 오래 거주할 이유 때문에 이 나무를 심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 오래 거주하지 않으면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이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여러 날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곳에서 지냅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적게는 19살에서 많게는 38살까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들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이 브에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거주하면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인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영원하신 여호와 엘 올람이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신앙생활에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르죠.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그 할례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행하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죽은 몸과 같지만은 나는 능력 있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죽은 내 몸과 같은 곳에서 생명을 낳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르쳐서 엘 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치 못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엘 올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까지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모든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감격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걱정과 염려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보내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자손과 당신의 손자들까지 번성시키고 복을 주실 것을 압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이 열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마엘의 삶도 지켜줄 것이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증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25년, 지난 30년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대한 약속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구나. 비록 작은 우물 하나밖에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절대로 그 약속이 쇠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후손들에게는 반드시 나의 이 부분적인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온전하게 성취될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도 내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나에게 하신 약속들을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지키실 것들을 고백하면서 그 에셀나무를 심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나와 내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들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엘 올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브라함처럼 많은 연단과 그리고 믿음의 훈련들을 과정들을 거쳐 가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하는 법이 없어요. 그 약속들을 온전히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그 믿음의 세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나 우리의 감정들을 붙들고 요동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변하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작은 부의 세발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 전부를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믿음의 그 눈들을 열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내 삶을 지키시고 내 자녀들을 지키시고 나에게 하신 약속들을 온전히 이루어질 것들을 고백하면서 부의 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불러야 되는 것이 마땅한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어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거처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알고 이것이 부의 세바이고 그래서 이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평화의 조약을 맺으러 온 이 아비멜렉의 말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들을 성취하는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눈들이 있어야 되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빗줄기를 주시는 은혜의 빗줄기를 여시는 믿음의 눈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어진 환경만 바라보면서 자만하거나 혹은 낭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그 부에스가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약속은 취하지 아니하고 결코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의 때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 때까지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부의 세바를 통해서 약속의 땅 전체를 볼 수 있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 은혜의 빗줄기를 볼 수 있는 믿음의 훈련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베게 하나님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흠량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이때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도 흠량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모든 곳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시니 부의 세바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도 이르되 저도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